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주식인 이 쌀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이 가바라고 하는 성분이 쌀에 들어 있고, 또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IP6라고 하는 그 성분이 이제 쌀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쌀에 이 가바라는 이 성분은 이제 고혈압을 이렇게 개선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가바라는 물질이요. 그런데 이 현미 가바 이 성분이 우리 현미 100g당 8mg이 들어있고, 백미죠, 백미 100g당 5mg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 가바라는 물질이, 성분이. 그런데 이거 정도는 우리 건강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쌀을 갖다가 이제 불리는 거예요. 쌀을 불리면 이 가바의 성분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농촌진흥청 결과의 그 연구에 따르면 40도씨 물에서, 우리 주부들 잘 들으세요. 40도씨 물에서 4시간 정도 쌀을 불렸더니만 당초 100g에서 5mg 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가바 함량이 300mg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이제 하루 3끼 정도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 이 가바의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쌀을 이용하자. 그런 적인데, 아무튼 이런 이제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쌀을 불리는 효과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4시간 정도 쌀을 불리면 그 안에 있는 이 성분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몸에 이제 그런 그 신경 안정시키는 그런 물질, 고혈압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인 이 가바 성분이 하여튼 굉장히 늘어난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야, 그 쌀 이게 참 또 그렇게 어떻게 쌀을 밥을 해 먹느냐가 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건강도 이렇게 이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이런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대충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23절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또 중요해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였지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번 있잖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 속에 이제 복을 받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였으나, 여기 문제라는 것이죠.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였으나,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였으나, 이것이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24절 보면 24절 이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죠? 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돌았었단 말이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문제는 자신들의 악한 마음, 자기의 꾀, 자기의 완악한 대로 행한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지만 잘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식들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또 엄마들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뭘 했냐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 전제라는 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붓는 포도주 이런 걸 의미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신들, 하늘의 여왕,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가집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꼭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신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8장 2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뭐예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해, 달, 하늘의 무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아까 우리 나왔지만 하늘의 여왕, 또 다른 신들.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한
이걸 이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는 것이 당시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풍습을 따라서 그런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 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 믿는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을 이제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남겨둔 사람도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그 이제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예들이 시종을 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제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생활 좀 편안해지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걸 찾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의 여왕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24절을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24절 한번 띄워볼래요? 24절을 보게 되면 24절은 여기 내가 미리 안 줬나요? 24절 보면 그들이 이제 23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죠?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까 이제 우리 읽었잖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 이게 다 인간적인 악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죠? 하늘 여왕의 그 우상, 이게 다 이제 자신들의 그 마음에 꿰입니다. 이게 하나님 같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동일하게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도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또 여기서 다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로다.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도 않고 내 교훈을 받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진실이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과 순종은 참 어찌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의 중심은 누가 되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불순종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뭐 거의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중심,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중심이 나냐, 주인공이 나냐, 주인공이 하나님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는 되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주인인 것, 아니 나 주인 아니에요, 저 하나님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해. 우리 다 집사님 요즘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 주님 확실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사실은 이게 혼란이 굉장히 와요. 이게 아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이제 교회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성교회에서 이제 하여튼 이게 나눠져 갖고 막 서로 아주 그냥 시험 들었어. 서로 막 싸우고. 그래 이제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시험 들었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알아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배추김치를 담아야 된다라는 파와 깍두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나눠졌어. 그래가지고 배추김치하고 깍두기가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래서 둘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입니까? 배추파가 순종이고 깍두기파가 불순종이에요? 둘 다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배추를 김치를 담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거야. 아니 깍두기를 담아야지. 지금 철이 어느 철인데 깍두기를 담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거야. 자, 둘 다 중심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내가 볼 때는 배추김치다. 내가 볼 때는 깍두기다.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입니까? 깍두기요?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깍두기면 어떻고 배추김치는 어떠냐는 거죠. 그죠? 성도들이 잘 배추김치든 깍두기든 같이 교제하고 나눠 먹고 잘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 그게 되는 거지. 아니야 배추야, 아니야 깍두기야, 이게 뭐예요? 센스가 빠시네. 보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들 반찬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배추냐 깍두기냐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싸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상당히 헷갈리죠. 이게요, 순종과 불순종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딱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추는 순종, 깍두기는 불순종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달엔 배추 먹고 다음 달 깍두기를 먹든지.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틀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순양님들하고 정광모임에 그 더북이라고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로마 교회, 이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의 이 교황과 또 그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평범한 그런 그 구두 수성공, 또 농부, 또 뭐 이런 살림하는 부인, 또 뭐 종, 이런 아주 그냥 평범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톨릭 교회에서 뭘 주장하냐면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왜 성경을 못 보게 하냐 하면, 성경을 아무나 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아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은 이 사제들만 보고 이야기해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오면 돼. 그리고 교황청에서 만든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 교리를 가르쳐주면 성경은 몰라도 그냥 그 교리는 무조건 따라오면 돼요. 이게 이제 사제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 타락한 이런 그 사제들, 교황청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가 하냐면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에다가 자, 이제 돈 얼마 내면 김 안무개는 죄가 사해졌소 라고 써가지고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돈 내고 그거 딱 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시키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걷어들였겠죠. 왜? 그거 한 장 사면은 돈 없어 그거 못 산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그 돈이 엄청 필요하고 또 부패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 뭐 그거 가지고 당시 굉장히 막 이 사제들이 정말 부패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면 죄를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성도들이 없다는 걸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는 거를 성경 읽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지. 성경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보면 자기들이 거짓말 한다는 게 탄로나 버리잖아요. 출발은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 아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교황, 사제들 성경을, 그래도 일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못 읽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국에 보면 15세기에 위클리프가 이제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또 라틴어를 그 당시는 성경을 쓰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민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자기 말이니까. 그런데 라틴어는 못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이것을 로마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왜? 알려지면 자기들 안 되잖아요. 그때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왜? 성경을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읽는다 이거죠. 읽으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영어로 번역된,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 적발되면 그 사람은 이단,
부르는데 이단은 그냥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라는 말이 이단의 말인데 롤라드, 참 롤라드다 그러면 그 사람 붙잡혀갖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잡혀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뺏겨서 자기 영어로 또 뺏겨서 읽고 또 그래도 잡혀 죽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도 안 되니까 성경 66권이잖아요. 한 명씩 성경을 다 외워버리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요한복음, 너는 마태복음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성경을 다 외워버려. 그럼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안 들켜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안 들켜도 되는 거예요. 안 잡혀가도 돼. 왜? 성경 없으니까. 어디 있어?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모이시오 그러면은 딱 모이면 거기서 이제 이미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 모여갖고 마태복음 쫙 암송 읽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책은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받아 적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쫙 접어지잖아요. 그런 롤라들이 잡히면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거예요. 먼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예요? 구원은 면죄부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캐톨릭 교회는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왜? 교황들은 하나님하고 미사 드리고 성찬하고 고해 성사하고 이러다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그죠?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속에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어.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면죄부로 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논리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가톨릭 교회가 그런 불순종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요, 순종 불순종이 탁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포장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자기는 이게 순종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깍두기를 담아야지 나는 하나님 뜻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일들은 불순종인 것을 생각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지독해도 말 안 듣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독해도 말 안 들었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유다 백성을 보시면 예레미야한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6절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보세요. 한 절에 뭐랬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오죽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또 돌아서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우상 섬기고,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겠습니다만 한 그 엄마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교훈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가톨릭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당에 열심히 다녔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 세상 가치관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에게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가르치며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켰습니다. 큰딸이 초등학생 때 전 과목 100점을 받아왔는데 칭찬은커녕 초등학교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며 시큰둥했고, 친구가 반장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자랑한 아이에게 너는 왜 반장을 못하냐고 신경질 부리던 욕심 많은 엄마였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놀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뭘 시키나 생각하고, 얼굴을 마주치면 언제나 오늘 악기 연습했어? 숙제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새벽 기도에 나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며 기도했습니다. 몇 달 전 신문에서 가늘고 엉성하게 연결된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불에 타버리듯 어릴 때 과잉 사교육은 아이의 뇌신경에 불을 내는 셈이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연주도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내 열심과 욕심으로 주신 물질을 모두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큰딸이 고3 때는 아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대학과 전공을 정해주면서 매일 입시 요강책을 읽고 분석하며 베개 삼아 배우고 자기도 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 세상 가치관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빠져있죠. 오늘 우리도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요, 생각보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말씀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캐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사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진정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고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교훈을 왜 받지 않느냐, 왜 내가 가이드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느냐,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된 결과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큐팀 103쪽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엄마로 하여금 그 딸이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분 발견을 해요. 이게 또 은혜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이제 은혜인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모습,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것도 오늘 우리가 성경 그대로 나와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7장 34절 한번 봅시다. 성가족분들 7장 34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려니 땅이 황폐하리라. 결국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리니 땅이 결국 황폐한 것이 결론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황폐함이에요. 황폐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키지도 않은데도 자기 만족과 자기 일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열심히 수고는 해요. 그죠? 열심히 고생은 다 합니다. 아까도 그 이분도 보니까 번 거 전부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 그러잖아요. 오직 내 열심과 욕심으로 주신 물질을 모두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인 줄 알고 모든 거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남편이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애들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남편이 죽도록 벌어오면 남편을 위해서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 맛있는 것 좀 사주고 하세요. 애들만 맛있는 거 사주지 말고 애들 먹을 날이 창창하다니까. 걔들은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먹으면 되고 남편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 맛있는 걸 사줘야지. 남편이 벌어왔는데 왜 남편은 손도 못 대고 하고 냉장고에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 손대지 말고 애들 줘야 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누구 돈으로 그거 산 거요. 할렐루야. 우리 부인들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 맛있는 것은 누구부터 줘야 된다? 남편부터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만족과 욕심으로 부지런히 채우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터진 웅덩이들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으고 쌓고 투자하고 엄청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야. 남은 게 없어. 이것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부끄럽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불순종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또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8장 3절에 보면 이게 거기는 없을 거예요.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 시작.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늘의 무별과 뭐 이 해, 달, 별을 섬기고 하던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결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결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자식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물론 잘 클 수 있어요. 뭐 잘 큰 애들도 있죠.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되는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식이 제일 잘 됐다고 해보세요. 대통령이 됐다 해봅시다.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이 됐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없이 장관이 됐다고 쳐봅시다. 더 높은 것도 뭐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없이 최고로 성공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가요? 대통령 5년밖에 못 해요. 벌써 지금 뭐 4년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간다니까요. 장관, 그보다 명이 짧아요. 물론 좋습니다. 명예도 있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다 얻어도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왜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롤라드가 그 성경을
막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롤라드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잡히면 죽어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는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요. 왜? 천국 소망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 잘 됩니까? 많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왜 어떻게 돌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치관은 자꾸 이 땅에만 향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순종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나의 꾀가 나와요. 나의 꾀. 아까 나왔잖아요. 나의 꾀와 내 악함과 내 욕심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러다 천국이 아예 안 보여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죠. 왜?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천국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천국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간 되시면요, 예수는 살아있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셔야 돼. 저는 찾아가서 봤어요. 바빠도. 근데 하는 데가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방학 때 있잖아요. 꼭 가서 보세요. 예수는 살아있는 역사다. 그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거기 보면 예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한 남자, 똑똑한 기자가 나와요. 아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허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인 말을 안 들어. 부인도 이제 어떻게 하다 부인이 예수를 믿거든요. 이 이야기 다 해주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네. 하여튼 부인이 어떻게 하다 예수 믿는데 남편은 끝까지 거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사를 다 해. 기자님 똑똑하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조사를 해요. 엄청 조사를 해요. 그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특히 순장들 가서 보셔야 돼, 그런 거를. 그래야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여튼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런 걸 보러 가셔야 돼. 딴 데서 안 하고 롯데월드 타워 거기서 해요. 뭘 딴 데서 하는지 내가 찾아봤는데 딴 데 못 찾았고, 하여튼 여기서 우리 동네 가까우니까 여기서 그렇게 괜찮아요. 한번 보러 와서 예수는 살아있는 역사다. 그거 진짜 역사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늙어요, 늙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3 되면은 뭐 온 집안이 다 막 벌벌 뭐 그러잖아요. 요즘 고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뭐 다들 비상이야. 근데 물론 뭐 좋아요, 다 필요한데 정말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자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 그 섬에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수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또 안 듣는구나, 너. 또 안 듣는, 돌아서면 또 그래도요, 섬에 또 가.
우상을 섬기면 고통이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하면 복을 받으랴. 그런데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심플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풍습과 분위기,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쉽지 않아 이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리 말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거는 참고서야 참고서. 참고도서예요. 참고서가 원래 참고도서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봐야지. 하긴 요즘 교과서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긴 하더만. 그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별로 안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분위기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옆집 우리 아들내미 친구 엄마하고 전화하는 거 좀 줄이고 말씀을 보셔야 돼.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큐티가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지 세상의 풍습과 분위기와 다른 사람 이런저런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흔들려서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다 받으면 뭐예요? 말씀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주변에 몇 마디 말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말씀보다 주변에 친한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을 받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들어요. 다르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의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불순종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 불순종이에요. 왜 시험에 드는 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추, 김치냐, 깍두기냐에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 우리 교회 얘기하고 그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 불순종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깍두기인지 배추인지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순종이에요. 왜? 너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에 순종해야 되지. 너가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되지. 오늘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멀어지면 교회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훈련을 하나 들으면 좀 편하겠지 라고 생각한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제가 이제 자주 말하지만 이 예배 생활 요즘은 정말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우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예배 우상주의가 되면 안 돼. 나는 예배는 절대 안 빠지고 드려. 그런데 와가지고 뭐 남는 게 없어. 딴 생각만 하다가 앉아있다가 가면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삶이 따라주질 않아.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예배 우상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요, 정말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요,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 자기가 설교하러 갔대. 주일 예배는 아니고 수예배인지 뭐 주일 저녁 예배인지 한테 갔는데 5천 명 나오는 교회에서 몇 명 나와서 앉아 있을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빠서 못 온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있잖아. 그것도 사실이에요. 직장 늦게 퇴근하니까 못 오고 뭐 그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성경 묵상하느냐?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서 묵상 많이 하세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에이, 수요예배는 안 나가도 돼. 요즘 수요예배 나가서 어딨어. 이런 분위기 너무 이제 한국 교회가 팽배해져 버렸어요. 수요예배는 안 나가는 분위기 이제는요. 여러분, 세상의 풍습과 가나안 풍습과 가나안의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는 게 우리 주님 기쁨이니까 역류해야 된다. 역류. 시대를 거꾸로 가야 된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 아니면 우리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배 자리에 예배 우상주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 내가 목숨 거는가? 정말 주일 예배 내가 정말 목숨 거는가? 말씀의 자리에 목숨 거는가? 내가 말씀을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했잖아요. 너의 악한 깨와 완악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악한 깨와 완악한 마음들을 날마다 잘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이제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스승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자가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무지에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위선자야 하고 막 네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퍼부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럼 이제 제자가 그날 밤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자가 물었어요. 그래,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아, 그러네? 그래,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가서 이번에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훌륭한 분이고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하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또 그 제자가 아침이 되자 다시 그 이제 묘지에 가갖고 이 성자가 시킨 대로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막 칭찬을 했어요. 그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었대. 그래, 이번에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아니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때 성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 별별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반응 보이지 말고,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도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요 죽어야 돼. 그 죽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말이 없어요. 좋은 소리 들어도 말이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막 이래서 들어도 아이고 나는 죽었는데 뭐. 내가 이번에도 우리 김부관 장로님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그 같이 놀던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대요. 김부관이 죽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김부관 장로님 돌아가신 줄 안대. 옛날에 저 어디 그 잘 나갈 때 가라오케에서 놀러 이런 사람 있었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장로님 돌아가신 줄 안대. 소문을 그렇게 내가지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너무 반응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깨와 완악한 마음을 가지치는 거죠. 욕을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그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데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다른 데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합시다. 반응하며 순종합시다. 할렐루야.